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는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새 생명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 듣기 전에요, 제가 이제 좋은 그 신앙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기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라는 그 나라에 가면은요, 우루과이의 한 예배당의 벽에, 이렇게 한 벽에 주기도문에 관한 시가 적혀 있대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요, 참 우리로 하여금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할 만한 식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라는 이 글이 한 교회의 벽면에 쓰여 있대요. 참 우리가 주기도문 쉽게 하죠. 쉽게 해요. 정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 벽에 우루과이의 그 예배당 벽에 이 글이, 이 식구가 써 있다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지난 주간에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긴급하게 기도 요청과 함께 재정의 후원을 부탁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나라가 봉쇄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안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이제 기르고 양육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된, 그래서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다녔던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가족을 포함해서 대략 11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주변 국가로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한 명의 주의 종을 타국으로 보내려면 우리나라 돈 30만 원이고요. 한 가족, 4인 가족이죠. 한 가족을 보내려면 이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의 그 재정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얼마만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제 거기다 보내고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좀 이게 화라기보다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볼 땐 참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한 명의 사람 목숨이 그러니까 그냥 30만 원인 거예요. 30만 원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연말에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통돼지밥에 큐 한 마리에도 30만 원은 안 하겠네요. 근데 이 30만 원이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는 거예요. 함께 그냥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 땅에 우리나라에서 뿌려진 그 순교의 피들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 갔다가 이제 한 명의 청년과 한 명의 목사님이 걸곳에서 죽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진 돈 이거 말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흘린 피값을 좀 기억하고 그들을 좀 하나님 구출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이제 그 선교 단체죠. 그 후원을 받는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긴급하게 1,0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들이 왜 하냐면 이제 일단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는데 그 돈이 들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제3국 안전한 저들이 안전한 곳으로 오는데 또 여비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을 이제 모금하는데 다행히 그 모금을 하는 펀드가 전 세계에 이렇게 있어서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렵지 않게 채워졌어요. 훌쩍 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쭉 목록 이렇게 보면은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외국 미국 동포인데 3,000불 했더라고. 근데 그거 말고는 다 뭐 100불, 뭐 50불, 뭐 우리나라 돈 10,000원, 30,000원. 그냥 하나님한테 그래서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 이 시를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때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정말 한 번쯤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의 문도 우리가 이게 자기 전에 집도 단도리를 하잖아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단도리를 하고 우리가 뭔가 집을 오랫동안 뭐 여행을 가든 뭐 병원에 원찮는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든 집을 멀리 오랫동안 떠나 있을 때 집을 단도리 다 하고 가잖아요. 문도 잠그고 가스도 잠그고 또 가기 전에 또 확인하고 2번 3번 확인하고 가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 막 새로운 은혜 이제 새로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실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냐? 단정함을 옷 입어야 돼요. 낮에 다니는 자와 같이 단정함을 옷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단정함으로 옷 입자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짧은 치마 입지 말고 머리에 염색하지 말고 손에 네일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고 내가 받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묻고 답하고 답을 얻어가면서 내 삶의 근간을 기초를 새롭게 하고요. 내 삶의 뼈대를 세워서 그것이 내 삶의 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집이고 복음이 나의 집이 되어서 내가 그 집 안에서 들어가 살면서 삶에서 환난이 오든 풍파가 오든 질병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기근이 오든 안전하게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안전히 거하는 삶 그것이 낮에 다니는 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단정하게 옷 입는 낮에 다니는 자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전체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전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하지 아니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내 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10년간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받을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사오니 오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듣게 하신 것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보게 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되 그냥 단순히 변화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한 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시지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의 말이요 어려워. 우리나라의 말이요 어려운 언어 중에 속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시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들을 때 우리나라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어? 그런 단어들이요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말로 써도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우리 시편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하냐면 시조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원어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쉽게 얘기하면 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너무 말이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집을 두고 사는 사람. 근데 그 가장 높은 곳에 이제 집을 두신 분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아 이 얘기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제일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의 그 전능하신 그림자 아래서 쉼을 얻는 너희들아 이런 얘기죠. 틀리죠. 어감이 다르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때 쓰인 단어는 뭐냐면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할 때 그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 읽은 걸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읽어봐도 왠지 우리 조상이어서 같은 피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어감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완전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이걸,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내가 이렇게 하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임을 선포한다, 이런 뭔가 이 투지와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오늘 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 이 뜻이 말하자면 그 약간 독립선언서에 그 선언한다, 선포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어감이 좀 달라요. 여기서 그냥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하고 둘이 되게 속닥거리는 느낌인데, 이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닥거리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을 향하여, 내 원수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한다, 그 소리예요. 독립선언서 이렇게 뭐 선전포고하는 것,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과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더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내가 선언한다, 선포한다, 내가 전쟁을 선포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전쟁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부부싸움은 물론 칼로 물베기이긴 하지만 내가 그때만큼은 정말 비장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오늘 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한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숨을 곳이 되시고,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일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적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모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삶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덫에 걸리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죽음과 같은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1절에서부터 쭉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만한 어려움들이라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과, 또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과,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7절에 볼까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 9절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9절의 말이 위로 가고 8절의 말이 아래로 와야 돼요. 이런 거죠. 만약에 너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으면, 이런 거예요. 정말 만일 너가 너의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삼으면, 지존하신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너가 섬기면, 그게 너의 집이 되었으면, 너의 거처가 되면, 집이 되면 뭐예요? 너는 그냥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눈 뜨고 보기만 하면 돼요. 뭘 봐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괴계가, 마귀들이, 사악한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는지를 눈 뜨고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때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 악인들이 벌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뭘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예요? 9절 이후에 9절에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 우리의 집으로, 장막으로 삼으면 그 다음에 오는 복이 뭐예요?
악인들의 보응을 보고요. 10절에 화가 묻히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조건의 말씀이 딱 한 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가 너의 하나님들을 너의 거처로 삼으면요, 너의 피난처로 삼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악인들의 원수를 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악인들의 원수를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 삼고 살고 하나님을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를 삼고 살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무엇을요? 악인들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막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느 한순간 지금 주님께서 올라가신 이후로 지금 어느 순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이래로 어느 한순간도 안전하거나 어느 한순간도 괜찮았던 시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주일날 저녁 때 저희 이제 꼭 우리 소율이하고 같이 온 가족이 선을 넘는 녀석들 역사 그걸 보는데요. 지난주 주제가 뭐냐면 백두산 화산 폭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사실인지 아냐면 거기 나온 그 역사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뭘 모르냐 그랬더니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게 백두산 화산이라는 거예요. 백두산 화산은요, 지금 오늘 당장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뉴스 속보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화산이라는 거예요. 그 화산의 폭발 지수를 8이라고 보잖아요. 8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 화산,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 폼페이 들어보셨죠? 저는 폼페이를 직접 가봤어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과학자가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류 최고의 그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폼페이 그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 레벨 몇 정도로 보이냐? 8이 최고치다. 그러니까 다들 거기 이제 그 나오는 MC들이 8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5래, 5. 그러니까 이 레벨이 하나를 건너뛸수록 10배 지수가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럼 10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데 백두산은 지금 화산학 지질학자들이 예측하기를 레벨 7 본대요. 7. 7은 기본 8.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볼 때 이 백두산이 인류 종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C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피할 수가 그랬더니 그 지질학자 웃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화쇄류? 이게요. 우리가 바다 이제 뜨거우니까 이렇게 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에서 이제 숨을 참다가 숨 쉬려고 나오면 그 열기에 죽고 밑에는 바닷물이 데워져서 죽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막 지금 코로나만 안 걸리려고 막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지금 이 난리를 피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잖아요. 자연재해가 이제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랬더니 이제 소율이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율이가요 한숨을 푹 쉬더니 난 오래 살고 싶은데 기도할 거리 또 하나 늘었네. 소율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요즘 계속 소율이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2-3개씩 이렇게 TV에서 하는 역사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소율이가 이러나 조금 일찍 태어나면 6.25가 걸리고 그 전에 태어나면 일제강점기가 걸리고 이제
이제 조금 살만한가 해서 이제 어른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더니 백두산 화산 폭발이, 코로나가 잡히던 발목 잡더니 이제 백두산 화산이 폭발이 걸리고, 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안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거리 또 하나 늘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끝에 그랬어요. 기도 않고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주소 이제 배운 건 있어서. 조금 일찍 태어나면 일제강점기. 그거보다 또 더 늦게 태어났으면 6.25 전쟁.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넘으면 보릿고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이래로 어느 한순간 위험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렇죠. 모르고 사니까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냐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국에 보면은 연방 준비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가 뭐냐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돈의 금리를, 이자와 대출 금리를 몇 프로 올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이제 그 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거의 정말 대통령도 있잖아요. 거의 같은 급수로 이렇게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하는데요. 그 회의에서 그 의장이, 그 사람이 단 몇 초 만에 몇 프로를, 0. 몇 프로를 올리냐 내리냐, 이거에 뭐가 달리냐면 전 세계의 증권의 시장이,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이 그 0. 몇 초 그 사람의 말에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미국은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일 뿐인데 그 나라에서 오늘 달러와 가치를, 오늘 무슨 금리를, 연방 기준 금리를 몇 프로 올리냐. 그래가지고요, 경제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맨날 뭐 하냐면 연방금리위원회에서 그 금리를 몇 프로 올렸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몇 프로인가, 맨날 그거 분석하는 훈련을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뭐가 들썩거려요? 온 세계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집을 뺏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아침에 부자에서 거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알기를 해요. 그 사람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가 졌어요.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가 들썩거려요. 증권, 주가만 들썩거리나요? 주가가 들썩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부동산이 막 날뛰어요. 부동산이 날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식료품 값이 막 날뛰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국가 못 사는 나라들은, 우리 나라 살림이 저기 가정도 그렇죠. 자기 갖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은요, 이제 뭐 되면 한 달에 100만 원만 갚아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는 이자가 오르면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라 200만 원씩 막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갚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부도를 선포해버려요. 국가가 부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국민들이 거리에 나앉아요. 파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막 지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이런 말 다 옛날 말이에요. 요즘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어요. 왜요? 그러한 삶에서의 이 실제한 상황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답이 없구나,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잡힐 듯 하니까 이제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이 니파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96%예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인수 공통 감염병이에요. 인수 공통 감염병.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도 걸리고 짐승도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한테도 옮기고 짐승도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막 난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시고 주님을 거처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때가 오냐면요, 정말 이제 말세가 아니라 이제 정말 삶 가운데서 믿고 살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시기가 와요. 달라지는 시기가 와요.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실제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요. 약속했으니까요. 근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 유효하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을 보면서 저희 소율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우리 사는 데도 고센 땅처럼 이렇게 우리 땅만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러는 걸 화산이 터져도 우리 땅에만 안 오게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기도해.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말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부탁을 할 때 찾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왜 찾아갈까요? 부탁할 만하니까 찾아가요. 부탁을 내가 부탁할 때에 그 부탁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만하고 들어줄 만하고 그것을 또 도울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가도 물론 그것이 모두 다 내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해서 찾아갈 때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지 도와주지 못할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좀 멸하여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의 모든 걸음을 지켜줄게.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게. 너에게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해줄게. 뭐라고?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눕혀주고 너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해줄게. 내가 환난 당할 때 함께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고 너의 삶 가운데서 나의 구원을 보여줄게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데리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간단해요. 무엇을 우리가 점검하고 무엇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피난처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든든하게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여기고 삼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럴 만한 믿음이 선물로 은혜로 주어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적인 로또가 당첨되는 확률과 같은 그런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날마다 찾아오는 걱정과 전염병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매일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고 사는 자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늘 얘기해요. 늘. 그리고 우리가 늘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늘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힘든 것을 그냥 토해내기 위한 대상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상한데 얘기할 데 없고 속상한데 갈 데 없고 속상한데 쏟을 데가 없어 주의 이름 부르는, 이제는 그 신앙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잠잠하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정말 내가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이 상황을 바꾸실 힘이 있다는 것이 믿어져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면요 신앙이 참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자연스럽고, 찬양 듣고 찬송 부르는 거 자연스럽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말씀 들어야 되고,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 깨닫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령하시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꿔요. 믿어요. 무엇을요? 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신앙의 경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재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움직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어떻게 제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믿지 못해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믿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건드시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면 아무리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하다 하시면 평안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야 전염병에, 여기 보잖아요. 전염병이 걸리지 않고, 전염병이 거기 아니라 전염병이 와도 우리가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왜 기도 왜 할까요? 기도에 응답 받으면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피난처 삼으라고요. 여러분 피난처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또 내 자녀들을 보아하니 내가 의지할 곳은 자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조건적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피난처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실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피난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떠한 재앙도 여러분들의 거처를, 장막을, 여러분 자신을 손대지 못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문제와 환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이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이실 자들에게 보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잘 들으세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의지하잖아요? 돈 따라가잖아요? 망해요. 철저히 망해요. 저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망해도요,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앞에 패망이거든요. 여호와 앞에 재앙이거든요. 여호와 앞에 제약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시잖아요. 돕는 자도 넘어져요. 그 도움을 받는 자도 같이 함께 멸망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내가 발을 넣을 때와 발을 뺄 때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손을 잡을 때인가, 그 사람의 손을 놓아야 될 때인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거처 삼지 않으니까요, 내가 지금 나돌아다녀도 될지인지,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보호하심을 입어야 될 때인지 때를 몰라요.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요? 내가 태풍 가운데 있는데 막 집안에서 지금 밖에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밖에 막 창수가 나는데 뭐예요? 도움 구하러 이러다 우리 집 떠내려갈 것 같은데, 내 하나님,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나 이러다 하나님 믿고 살다가 나 떠내려가지, 나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이 뭐 어디서 갔다가 쌀 갖다 주나, 돈 채워주나, 나 이러다가 하나님 믿고 살다 망하지. 그래서 뭐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게 내려가요. 주님이 분명히 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해요? 말을 의지하고 저 사람 명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해요. 야, 잘 들어. 애굽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저들이 니네들 말이 좋아 보이지, 힘 있어 보이지, 많으니까 있어 보이지, 육체야, 영이 아니야. 내가 손 한번 펴면 너를 돕는 자도 너에게 도움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게 돼. 여러분, 돈이요, 필요해요. 없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돈 의지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돈 따라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아유, 사모님 그렇게 살면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 있어요. 망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돈 없이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져서 말할 수 있어요. 돈 따라가봐요, 망해요. 망하는데요, 그게 그냥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이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여호와의 화라는 거예요. 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화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화는요, 모든 걸 다 불같이 살라버려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면 인생에 답이 없다고요. 가정에 기업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기도하며 세운 기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그 공장 안에 기도원도 있었어요. 기도원이요, 돈 버니까요, 돼지막사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느 자식 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지막사 되는 거 보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잘나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어 경고해도 엎드려지지 않더라고요. 흥청망청 쓰더라고요. 망하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보내 건졌는데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라고 못 보는 것이 화라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화가 여기까지 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실 때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치심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제 모습을 볼 때 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여러분, 이 화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머리에 이고 살지 마세요. 이 재앙을 우리가 원치 않아도 오는 게 재앙인데 이 재앙을 머리에 이고 살지 말라고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명예, 권력, 세상 것. 근데 여러분, 내가 알아야죠. 내가 세상의 걸 뭘 섬기고 사는지를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서 살아가는지, 내가 세상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살리려고 창피한 얘기지만 하는 거예요. 모이니까요, 하나님이 돈 주고 기업이 커지니까요, 모이니까 자기들이 모이니까 놀기에 바쁘더라고요. 모이니까 화투장 갖고 고스톱 치더라고요. 제가 그 판을 어렸을 때 엎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 큰 고모부하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 가정을 우리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끊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몰고 안 놔요. 뭐 할 때까지요? 믿는 집안을 멸망시킬 때까지요. 안 놔요, 안 놔. 왜 여러분들의 집에 사단을 들여요? 왜 여러분들의 집에 사단을 내어쫓지 않고 끌어안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요? 화 맞으려고요? 화당하려고요? 화 입으려고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사단을, 악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멸망당할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엔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있어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숙제 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우리 집의 가문의 짐을 지고 책임을 지고 멸망당할 자와 같이 엎드려서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요 다 어려워지니까요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하나님 섬길 시간 줬는데 그 시간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인생이 제일 좋을 때는 세상에서 향락 즐기고 누리고 즐기고, 이제 늙어 힘이 없어 주님 앞에 갈 때 되니까 나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화를 당해도 사람이 사내 못 사내 하는데 여호와의 화 입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딜라 그래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돕는 자도 넘어뜨리고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멸망한대요. 함께. 제가 우리 회사가 망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요. 볼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알게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알고도 아무리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가진 돈 100만 원을 털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기도를 돈 주고 샀어요. 우리 공장 이렇게 생겼으니 우리 공장 기도 좀 해달라고 샀어요. 천야 좀 해달라고 샀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마음먹은 거 변개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의 화가 면하여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제가 삶한테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도로 찾게 해주세요. 도로 찾게 해주세요.
저희 공장이요 잘못된 거요? 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공장 직원 하나가 우리 거래처 다 뒤에서 빼돌려가지고 지가 그 돈으로 따로 공장 차려서 그래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놈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다고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재앙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재앙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삶에 여호와의 화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행여나 하나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미련하고 우둔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내가 그들을 돕다가 함께 멸망하거나 내가 그 도움을 받다가 함께 엎드려져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그게 기도예요. 말씀을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가닥이 잡힐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화가 다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알려주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범죄한 거예요. 기도는 싸움이에요. 호락호락하게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은 잘 되는데 내일은 안 돼요.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안 돼도 그렇게 안 되는 날이 없어요. 내가 여기 괜히 앉아있나 별 생각 다 드는 날이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살려고요. 내가 살려고요.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살지 않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돈 힘들게 수고하며 돈 버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힘쓰지 않고 왜 그냥 거저받기를 원해요? 살려줬으면 됐죠.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쓰고 여호와 안에서 힘쓰고 애써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 주셨으면 그 생명 주신 것 갖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은 다 그렇게 그냥 입싹 씻고 거저먹으려고요? 왜 제일 쉬운 방법으로 헌금하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냥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걸로 그냥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환난 못 넘어가요. 문턱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턱에서 6월 담 넘어 다 넘어가는데 나만 문턱에서 문턱 앞에서 한 발짝만 넘어가면 되는 그 문턱 앞에서 나만 고꾸라지고 자빠지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있는 제가 그 일 당할 수 있어요. 그 일이 내일 되지 않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 당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의 끈 붙들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만한 화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재앙 같은 일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멸망당할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여기시기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자리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아니라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유업을 받고 보고 손에 쥐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칩니다.